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위한 기도의 자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다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번 깨달아보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과 또 은혜와 축복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단순히 전달되어지는 말, 표현되어지는 언어 속에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성령님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기도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 힘이 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힘든 것은 기도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기도가 힘이 들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영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하여 한 시간을 마치 독백을 하듯이 말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뭔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노력들이 사실은 어렵다면 무한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재미가 없다고 한다면 또 끝없이 재미가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 참 대화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도가 우리 참 찬양을 했던 우리 그 찬양, 여러분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그 찬양의 곡은 다른 사람이 지었지만 그 찬양의 가사는 윌리엄 월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분은 맹인이셨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기도 생활이 즐거웠던지, 여러분 그 찬송을 아마 가사 속에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시면서 그 가사의 어떤 그런 내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신 분들은 그 가사 속에서 벌써 이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를 인조이 하는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지는구나, 기도에 대한 그런 애정 뭐 이런 것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끝나고 오는데 홀로 한번 조용히 집에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속에 기도에 대한 애정과 또 기쁨이 그것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사랑스럽고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든가, 기도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 제일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 안에서 느끼는 체험하는 어떤 경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 속에서 느끼는 어떤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 속에 윌리엄 월포드 목사님처럼 그 놀라운 하나의 어떤 기쁨을 새롭게 새록 또한 경험해 가시고 쌓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늘 기뻐지고 기도가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같은 때가 정말 혼돈의 시대잖아요. 미혹의 시대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보장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돈과 미혹과 거짓말과 공공연하게 그냥 얼굴을 마주대고 거짓말하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두렵고 놀랍고 정말 가슴 철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시대 때에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이 방법을 우리에게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치 우주 공간에 그냥 그 어떤 자기의 호흡줄이 끊어져 가지고 공중에서 우주선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냥 끝없이 그냥 우주 공간을 그냥 이렇게 떠밀려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 연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어떤 방법,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방법으로 또 그 자세와 또 그 내용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죠. 물론 주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ray in this manner, 그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길을 따라서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송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방식, 그런 원칙, 그런 원리, 그런 어떤 그런 마음, 그 공감대를 우리도 갖고 같은 이해를 갖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준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위한 기도의 준비와 자세를 새롭게 하심으로 기도 안에서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가장 좋다라고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의 자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죠? 왜 골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골방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격리된 어떤 그런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소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정말 골방과 같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골방에 들어갔지만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 일로 다 염려, 근심, 분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골방에 들어가나 마나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감, 그 다음에 분노, 미움, 집착,
온갖 어떤 삶에 대한 궁리,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 마음속에 마치 동떨어진 골방처럼 경비된 장소처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다 떼어내고, 그리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마음에 두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조용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봤던 한번 TV 방송국의 방송 프로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어떤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뇌파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젊은 직장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성녀, 그죠? 또 한 사람은 젊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갖다 놓고 머리에 막 저걸 꼽아놓고 뇌파를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음 속에도 여러분 골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에서도 시끄러운 장소가 있고 마음 속에서도 조용한 곳이 있어요. 그 조용하고 시끄러움을 뇌파, 이 파장으로 이제는 과학적으로 우리 그것을 정밀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파장을 갖다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이제 앉혀놓고 머리에 다 꼽아놓고 실험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낮에 이렇게 해가 떠 있을 생활할 때예요.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할 때는 베타파가 파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베타파라고 하는 것은 활동 파라고도 하고 스트레스 파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그냥 사람을 만나고 부대끼며 살아갈 때에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파장이죠. 이런 웨이브를 갖다가 베타파라고 이 과학자들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베타파 속에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고 뭔가 그죠? 어떤 챌린지가 오면 반응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아주 머리는 머리의 고유한 그런 기능, 그런 능력보다 그렇게 민첩하게 그 두뇌의 능력을 발휘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그래요. 오히려 두뇌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 생활을 할 때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나 뭐 아주 막 그냥 번쩍하는 이런 영감이 이게 떠오르질 않는 것이죠. 두뇌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머리가 그러면 생각이 막 빨라지고 막 그러면 더 좋을까요?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생각이 더 많고 더 많은 온갖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막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그 생각들이 서로 갈피를 못 잡고 막 움직이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냥 내 몸은 더 피곤해지고 쉽게 더 그냥, 그래서 몸은 금방 어떤 괴로움과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감마파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파장이 감마파라고 하는데, 이 감마파는 정신 이상자들에게 헐이 나타나는 뇌파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해가 부닥치고 막 결론도 못 내리고, 그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혼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더 막 정신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파장이 어떨 때가 제일 좋은 것입니까? 조용할 때. 그러니까 감마파도 아니고 베타파도 아니고 더 조용하게, 더 그냥, 그죠? 한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로 말하게 되면 그저 한 12, 13 헤르츠 이하로 떨어질 때, 아주 조용할 때, 이걸 갖다가 알파파라고 이름을 지어 놓았었습니다. 이 알파파는 사람이 즐거울 때나 마음이 편안할 때나 명상을 할 때나 이럴 때 우리의 머리로부터 이제 생기는 안정된 뇌파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의식이 집중이 잘 되어지고 긴장이 싹 풀어지면서 온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의식은 집중이 잘 되는 것이죠. 더 깊이 집중이 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무념무상이 되어져서 완전히 긴장이 이완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난가 내가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떠나와서 지금 정신은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깊이 무념무상의 단계로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낮은 알파파가 쏟아져 나오는데 8에서 한 10헤르츠 정도 가장 낮은 아주 편안한 이 파장이 서서히 움직이는 이런 파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할 사람 대상자를 데려다 놓고 과연 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그런 알파파가 많이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참여한 실험 대상자에게 가장 편안한 상태를 한번 생각하고 가장
가장 편안하게 앉아서 한번 앉아서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 그래서 세 사람이 다 편안하게 온몸을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편안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온갖 문제로부터 다 가려워지고, 알파파가 막 이게 뿜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아주 편안한 이런 파장이 우리의 이런 두뇌로부터 빠져나와야, 뿜어져 나와야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이 알파파가 강하게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물론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알파파 근처도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베타파소에서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근데 성녀와 젊은 목사님 중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더 알파파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목사님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성녀가 더 깊이, 젊은 사람인데도 더 깊이 알파파가 더 빨리 알파파로 들어가서 알파파가 쭉 그래요. 목사님은 그 위에서 그냥,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에? 아이고, 그냥 꼭 내 얼굴, 나의 내면을 드러낸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어서 가지고 내가 이거 했는데 저 중보다도 이게 이 알파파가 덜 나오면은 내가 평소에 기도가 얼마나 안 되고 있는가, 정말 기도의 생활을 하긴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전에 이것은 뭐 막연한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 속에 정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안정되어지고 편안하고 소망차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막 들고 뛴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 라고 되어져야 그게 정상적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된 것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 마음의 문제는요, 환경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들쑥날쑥 지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그 철학자 장자, 맹자, 공자, 뭐 장자, 그중에 장자 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장자가 했던 재미난 비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빈 배가 자기적으로 건너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턱 부닥쳤어요. 그런데 그 부닥쳤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화를 절대 내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빈 배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화를 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배에 단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으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와 소리치겠죠. 오지 말라고 부닥친다고.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더 크게 소리 지르겠죠. 그래도 그 반응이 없으면 이제는 막 그냥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안 그러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배에 사람이 안 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황 종료죠. 그 빈배가 와서 탁 부닥쳐도 그것 하나의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깊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풍경이 하나에 와서 부닥치는 것도 풍경이고, 그냥 자연과 산이고 강이고 물이고 다 그냥 내 마음에 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화를 누가 내었나요? 화가 어디에서 났나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은 환경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화를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같은 일인데도 참 기쁠 때가 있고 재미있을 때가 있는데,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고, 내 몸이 아플 때는 그냥 항상 싫던 일이 몸이 회복되고 나면 그 일이 기쁠 때가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가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마치 외부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 장자가 말했던 그런 비유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결정적으로 최후의 파이널 디시전은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여기에 반응을 화를 갖고 할 것인가 아닌가는 내가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 안 낼 수 있어요? 안 내려면.
화 안 낼 수가 있어요. 화해 그것은 주인은 나고 조절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화를 안 내려면 안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냅니까? 그냥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온갖 감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괴로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혼자 막 치를 떨듯이 외롭다 하지 마세요.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누가 건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오면 돼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수선하고 떠들고 시끄러운 곳에서 마음의 골방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그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왜 안 돼? 나는 기도가 너무 힘들어. 나는 기도가 싫어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여러분 편지를 하나 쓰고 나면 그리고 답장이 오기를 일주일을 최소한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뭐 폰도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내가 받기 싫은데도 그냥 띠리링 가고 아이고 모른 척해도 그 말씀 또 카톡 그러면서 받으라 그러고 자는데도 막 삥삥삥 그러고 얼마나 우리를 막 덜덜덜 볶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전부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화 혹시 빨리빨리 못 받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름을 보고 내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좀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끊었어요. 얼마나 바쁘게 막 부대끼고 막 재촉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또 인터넷까지 개발되어서 페이스북이다, 뭐 트위터다, 그리고 또 그 팔로워들까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릴까 해서 그거까지 또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죠.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나면 골방을 갈 거야, 시간이 나면 나는 그때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바쁜 삶을 우리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쁜 생활 속에서라도 우리가 조각조각 시간을 우리가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으로 삼아 가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정말 나의 계획 속에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계속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골방으로 내 자신을 끌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여 준비를 해 가야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확 열어지고 세밀하게 들리는 그 음성까지도 나의 모든 막 들쑥날쑥 뛰는 막 그냥 베타파, 그 다음에 무슨 감마파, 델타파 이런 그런 파장이 아니라 쭉 알파파로 내려가고 그리고는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기도의 시작이 될 때에 골방 기도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준비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되새기고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봉독하신 본문 말씀 6절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그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나중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적에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여 하지 않고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여 기억할 때에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 제대로 된 기도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길 바라요.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물론
나쁜 아버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버지는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좋은 아버지. 근데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그냥 좋은 일반적인 아버지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13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나는 악하지 않은데, 아버지가 악하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한 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좋을 때 그 자녀에게 얼마나 이렇게 기쁨으로 주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아버지가 안 돼 보신 분은 잘 모르시죠. 아버지가 정말 자식이 기쁠 때 막 내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본문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아니지 오늘 우리 복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오네요. 밤중에 찾아온 그 보스를 위하여 간청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잠깐 혼돈돼서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밤중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여행 중인 친구를 위하여 친구 집을 또 찾아가 가지고 밤에 문을 두드리고 빵을 구하여 얻어오는 그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두드린 것입니다. 또 안에 소리가 들려요. 야, 나 이제 잔다. 내 아내도 자녀 자식도 다 이제는 이불 피고 다 누웠다. 불도 다 껐다. 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죽게. 좀 나를 조용히 자게 해다오.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어떻게 하죠? 아니야 막 두드리면서 나의 밤에 찾아온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 우리 집에는 줄 게 없어. 마침 빵이 남은 게 없어. 네가 좀 일어나, 불편하지만 꼭 일어나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나머지 빵을 챙겨가지고 건네준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하 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반드시 내어주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야 된다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그냥 주실 때까지 억지로라도 막 우리는 말해야 되고 기도로 막 그냥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참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킬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 안 써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말하고 엉뚱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자세히 잘 묵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죠? 많은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너에게 줄 텐데 너희가 기도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해버리고 너희가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지 너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꼭 주기를 원하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막 때를 써서 안 주실 것을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이 마음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준비되었다. 정말 너희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는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기도를 거쳐버리는구나. 내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돌아서 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강청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의 응답이 어떤 때는 바로바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늦게 올 때도 있잖아요. 왜 늦게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을 더하여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방 줘도 될 것은 금방 주시지만 금방 주기보다는 천천히 주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낮추어지고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응답도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체험도 또한 주어지는 그런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을 늦추기도 하셔요. 여러분, 기도를 그의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받았던, 정말 기도하면 대명사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뮬러 같은 사람, 그는 그의 일기와 자서전을 통하여 일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한번 세어봐, 계산을 해봤어요. 정말 5만 번이면 얼마나 많은 것일까? 그가 나이가 태어나자부터 기도한 건 아니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가 뭔지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그의 그런 자서전을 보니까, 일기를 보니까 20세부터 했어요. 그가 93세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73년을 산 거죠. 맞나요? 네. 하여튼 기도 생활을 73년을 한 거예요. 73년을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 생활 속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렇게 365일을 나누었고 73을 나누었고 했더니까 하루에 여러분 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하루에 2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기도 응답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받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이분의 기도의 응답 속에는 여러분 바로바로 받은 것도 있지만, 무릎을 풀고 일어서자마자 기도 응답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떤 거는 40년 만에 받은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이 길장을 보게 되면. 또 어떤 거는 그가 죽고 난 뒤에 받은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너무 우리가 재촉하지 말고, 또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하여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강아지들이 그 주인을 사모하고 또 주인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애틋하고, 그 강아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그런 방송 프로도 있다고 있는데 보니까, 그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쁘면 나빴지 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개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것이고, 악한 환경 속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경계하느라고 막 엉엉거릴 뿐인 것이죠. 개가 정말 편안한 중에 있고 주인을 잘 만났으면 정말 마음이 순하고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주인이 개를 버리거나 또 누구에게 맡기고 가면은, 그럼 그냥 그 개를 어떻게 합니까? 주인만 바라고 버렸던 자리, 헤어졌던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 감동이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고 악해져 있지만, 이 짐승들의 마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그런 데서 느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앞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로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흔들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게 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까? 진정한 마음의 말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죠.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 그때에 죄송합니다, 들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밝으시고 우리의 심중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막 중언부언 안 해도 괜찮다, 하지 말라. 오히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말을 더듬는 것을 얘기하죠. 뜻없이 반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가진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 말에 일체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 같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중언부언이 되겠죠.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복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다만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뜻없이 반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더듬거리듯이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론 내가 더듬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더듬거림이 말 의미가 없이 더듬거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의미 없이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그런 말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되죠. 8절 봉독하신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신다고 그래서 저절로 알아서 다 주신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중에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기도 안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몇 마디라도 괜찮고요, 아니면 사실은 단 한마디라면 충분하죠.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그 말을 내가 입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 주님은 벌써 다 그 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도 충분하고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때때로 반복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들어주실까? 또 하나님이 듣기나 들으셨나? 내 기도가 상달되었을까? 하나님 혹시 못 듣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자꾸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라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내가 믿어질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이미 계시고 또 들으셨고 내가 말한 만큼 그 횟수만큼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믿어질 때까지,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들으셨다, 내 마음에도 평안이 다가오고 어떤 그런 느낌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 전혀 여러분 괜찮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 마태복음 그 밑에도 계속하자 32절 본문 말씀을 넘어갑니다. 지나서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이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들이겠죠. 우리의 필수품,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에게도 더 유익한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부족할 정말 아름답기까지 한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기도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성까지도 다 담고 있어서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군중들,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가르쳐 주고 싶었으셨으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듣든지 말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이 기도 너희가 꼭 좀 기억하고 너희 일평생 한 번이라도 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해 주신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똑같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의 시기와 상황은 이 마태복음 오늘 봉독하신 이 산상수훈의 공생의 시작 시점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이때는 주님이 공생애를 거의 다 사신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군중들 앞에서가 아니고 자기들을 찾아온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와 저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반복하십니까? 왜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정제된 기도이고 그만큼 중요한 기도이고 정말 공생의 시작과 끝으로 이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되뇌어 주고 싶은 그런 정말 필요한 기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셔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서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암송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을 막 그냥 뜻없이 막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그러고 막 그냥 그 사도신경을 막 해요. 막 그냥 줄줄줄줄 뜻도 없이 그냥 하고 마치고 막 왜 그러세요? 또 예배 마치면은 왜 막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주기도문을 노래하고 그러고 끝납니까? 뭔가 깊은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되새겨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것을 그냥 말지도 못하게 두루룩 말하고 끝납니까? 이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여러분, 암송을 위하여 만들어진 물론 기도문은 아니죠. 이 주기도문이 암송하라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도문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송 하늘기 위하여 만든 어떤 특별한 형식의 기도문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암송해도 사실은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 것인데요. 사실 암송한다는 그 자체만 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해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암송하는 그 사람이 문제일 뿐인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해서 주기도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이 형식적인 것이고 주기도문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암송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암송하는가, 그죠? 뜻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암송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암송할지라도 그 뜻 안에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그런 어떤 선포를 위하여 하는 그런 암송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왜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암송문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암송문으로서 암송한다고 한다면 그 헬라어로 하든지 아람어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하셨던 그 말 그대로 그냥 해야지 그게 암송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송문이 아니에요.
암송문으로서 한다고,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내용 속에서 함께 아멘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 속에 영어 성경에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When you pray, say like this. 그렇죠? When you pray, 너희가 기도할 때 say, 말하라 그 말이에요. 말하라 그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라는 그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암송같이 들릴지라도 너의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그래서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Say this, say like this.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암송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마치 나의 마음과 같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할 때마다 아멘이 되어지고 손을 높이 드는 그런 심정의 고백이 되어져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좋을 뿐만 아니라 위대합니다. 그 속에 보게 되면 천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유일한 기도 내용인 것이죠. 얼마나 정제되어 있고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암송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고백해도 늘 새롭게, 늘 참으로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을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되시길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꼭 말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른 우리 찬송가 그 주인공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가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는 요단의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도 속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요단의 지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합심하여 통순함 기도합니다. 사시우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주여 주의 빛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려진 모든 부분들이 활짝 걷어지고 열려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동안 많은 기도에 또한 시도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더 깊이 하나님 기도 속에 침잠하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혼돈과 혼란과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며 주여 우리가 이 모두가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단단히 기도의 줄 붙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품으시고 안아 주옵소서. 그래야 기도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망안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준비된 자로서 더욱 또한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큰 기쁨으로 또한 주님을 찾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절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 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고 소유하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